자,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아브라함 시대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 여기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안에 있는 구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전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그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했다. 희생 제사 제도가 불완전했다. 왜냐하면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매번 하나의 희생물을 드립니다. 똑같은 죄를 다음에 또 지으면 희생물을 다시 바쳐야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짓기 때문에 희생 제사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래서 쉬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서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에 대한 그 설계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기구들 묘사하는 거 보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성막이나 성전에 의자가 없습니다. 앉아 쉬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섬겼고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를 마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시대의 그 불완전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율법과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로 말미암지 않은 새로운 제사장이 오신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 예표로 이미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고 그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멜기세덱이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예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표라면은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인데 앞쪽에는 멜레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이름입니다. 제데크는 의,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은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의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름이 의의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의 왕이십니다. 자, 멜기세덱은 또한 화평의 왕입니다. 왜 화평의 왕이냐? 그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살렘이라고 합니다.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하죠. 그게 안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그 이름 역시 화평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화평의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의 통치자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 한 아이가 누굽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에게서 태어난 평범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 한 아이는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태어난 아들, 어머니의 배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동시에 어떤 아들이냐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그분의 어깨에 정권이 놓이고 또 그분께서 놀라우시니요 좋은 자요 강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시요 평화의 통치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지만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역시 평화의 통치자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다툼과 전쟁이 없이 그분께서 공평과 정의로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화평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멜기세덱은 평화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 역할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제사장 한 적도 없고 제사장이 왕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와 종교를 따로 분리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제사장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희생물을 드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향을 사를 수가 없는데 자기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왕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이 쫓아가서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말리는데도 오히려 이 분향 제단을 잡고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지 제사장이 그걸 정치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신구약 중간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시민군을 조직해서 외세의 침략에서 몰아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카비 가문의 항쟁 시대가 계속이 되는데 이때 시민들을 지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통치자와 같은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왕하고 제사장을 겸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기도 이전에 벌써 왕이었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성도들의 왕이시며 장차 오실 때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을 때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할 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는데 멜기세덱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한 것처럼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 직분을 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6장 13절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자, 이스라엘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두 가지 직제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직분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정치는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에 보니까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왕좌에 앉아서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왕하고 제사장을 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 직분을 겸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렇게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데도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났을 때 레위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밑에 야곱,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직 야곱도 안 태어났는데 야곱의 아들 레위가 태어날 리가 없죠.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지도 않았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는 제사장보다 더 옛날에 오래된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역시 레위 지파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즉 레위 지파로 말미암지 않은 한 제사장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로 볼 때는 멜기세덱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었는데 누구의 자식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연원을 알 수가 없고 또 언제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멜기세덱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세상에 낫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록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늘로 갔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기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적어요. 그냥 아는 것까지만 믿으면 됩니다.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미가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그의 기원은 태초에 상고에니라. 기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리진, 기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시작을 말합니다. 개역성경에는 그의 기원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분은 기원이 없고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멜기세덱이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즉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나서 나중에 죽으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아들이 물려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 직분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에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에는 변경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이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으며 자기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친 자들에게 빵과 포도즙을 나눠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온 자들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의로우신 왕, 화평의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나 창세기 읽으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거든 이 멜기세덱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 잠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던 그 멜기세덱이 실상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와 또 모형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과 대응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며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꿰뚫는 영적인 진리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